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더라.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이름이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자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팔로 껴안고 이르되 걱정하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뗀 후에 먹고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가 떠났더라. 이에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아소로 항해하여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이 걸어서 가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와 만나니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더라. 또 우리가 거기서 배를 타고 항해하여 다음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우리가 사모에 도착하였으며 드로길리움에 머물렀다가 또 그 다음날 우리가 밀레도에 도착하였더라. 16절 다 같이요.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에베소 옆을 지나 항해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가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 자, 이 6절에 보면은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서 이래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 7절부터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13절에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 밀레도까지 가는 여행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물론 지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이전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조금 냉랭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알 때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어때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삶에서 그 하나님 자체가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경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경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죠? 경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자신 밖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구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희생제사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배에 성공했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됐지만 경배에 실패했던 가인은 비참하게 더 어리석은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번 경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그 바울의 여정, 이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세요. 18장에 가보시면, 자, 거기 22절에 또 그가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게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2차 전도여행이,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난 후에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온 지방을 차례대로 돌아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건하게 하더라. 이게 3차 전도여행,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죠.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준비했는데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사역했던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안디옥 이런 곳들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길을 따라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1절에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기 위해 떠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서 그리스로 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또 준비한 그림이 그리스도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레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테네가 나오고요. 고린도까지 갔죠? 자, 요 여정이 지금 마케도냐, 고린도 이런 그 지역을 거쳐서 그리스를 이렇게 다니는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미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배 타고 항해하고 싶었지만 방향을 틀어서 이제 빌립보 쪽, 마케도니아 쪽으로 올라갔죠. 왜 그랬어요? 숨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움직이겠다고 이제 빌립보 쪽으로 걸어서 육로로 이동하게 된 것을 우리가 그때 공부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배를 타고 건너와서 드로아에 머무르게 됐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드로아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에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그 밑으로 해안을 따라서 배를 타고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는 것들을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7절에서 12절까지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말의 뜻 자체가 그 트로이 근처 지역 이렇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바로 트로이 그 유명하잖아요. 예, 그 근처의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트로이는 아니고 그 근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했던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사역하게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장소죠. 자, 여기서 7절에 보시면 주의 첫날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주의 첫날, 요거는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안식일하고 주의 첫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죠. 혹은 주의 7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주의 첫날은 어떻게 보면 8번째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첫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안식일에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어떤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하고 우리가 모이는 주의 첫날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첫날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의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주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때때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읽을 때가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자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더라. 자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안식일에 예배드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서의 모임은 유대인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회당에 누가 출입합니까?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거고 그리스인이라도
자기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로서는 어디를 가서 사역하든지 이제 유대인들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에 언제 모였느냐? 안식일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뜻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들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이 바울이 안식일 예배를 지지하거나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여서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안식일에 모여야 된다고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이제 그 SDA 이런 표현이 나온 어떤 사업이나 SDA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안식일 교회랑 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SDA. 그럼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그래가지고 그 약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죠. 이 안식일 교회는 1863년에 공식 설립이 되었고요.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 명령을 따라 안식일 준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안식일 준수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를 통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학교도 가지고 있고요. 또 병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업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삼육두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거기 거죠. 삼육이란 말을 쓰는 데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이게 그것과 관계 있을 수 있구나. 뭐 삼육학원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 교회는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 이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요, 혼이 멸절된다 가르쳐요. 여러분, 혼이 멸절됩니까? 아니죠. 혼은 여전히 남아있어 몸을 내려놓더라도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혼이 멸절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지옥이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의 그 계시, 그러니까 여자가 받은 계시, 그리고 이 여자의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은 이 여자가 교주는 아니지만 우리의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여자가 받은 계시나 성경을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 교리를 정리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계시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속한 어떤 예언적인 거라도, 그리고 구원에 관한 어떤 계시라도 또 다른 구원 방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방법은 이미 충분히 계시되었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흘린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또 다른 계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추가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이거 말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 그 이단들은 이름을 참 좋은 걸 갖다 붙여요. 그리스도도 갖다 붙이고 하나님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립니까? 이게 바로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이거 역시 안식일 예배를 강조하죠. 자, 이렇게 제가 이걸 정확히 아는 이유는 제가 전에 목회하던 인천 생명침례교회가 동암역에 있었는데, 동암역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 주차장을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 교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그 주차장을 썼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 관리 요원이 하나님의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조롱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주였던 안상홍이 1947년에 안식일 교회에 입교해서 1962년에 제명당하기까지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안식일 교인이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상홍 이 모임도 역시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안식일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1985년 2월 25일에 사망한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또 그의 아내인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서 동일한 성경을 쓰는 것 같지만 같은 성경을 쓰는 것 같지만 어때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단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또 그 기독교 교회 중에 개신교 교회 중에 운영이 어려워져서 경매에 넘어간 교회들을 인수해서 자기들의 예배당 장소로 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 인천 월미도 가는 쪽에도 보면 엊그제 전도하러 갔다 오면서 지나왔지만 정말 큰 예배당을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은 접수해서 그 옛날 교회 간판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였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규모가 커지고 큰 예배당을 확보하고 또 교세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해도 결국은 성경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또 성경하고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면 초대교회가 맞습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주의 첫날 7절에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리고 함께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주의 첫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전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의 첫날입니까? 이 주의 첫날은 특별한데 여러분 주의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기뻐했어요. 자,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 같이 우리도 부활을 존중하고 매주마다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부활이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2달 주님의 태어나심이나 부활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거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 매 주일은요, 뭐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인 거죠. 여러분, 지난 주만 부활한 거 기념하고 이제 끝났어 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 여러분 오순절 아시죠? 자,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자, 그날이 주의 첫날이라면 50번째 되는 날도 여러분 7주가 가고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교회에 임하셔서 여기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거 아시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교회에 임하셨던 그리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날이 바로 이게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면서 이제 어때요? 오직 성령인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대로 복음을 생기 있게 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이런 그 주의 첫날 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거죠. 또 주의 첫날은 어때요? 헌금 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어째서 그러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가는 때에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주의 첫날에 그들이 모아두어서
그 바울이 갔을 때 그때 막 허둥댈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헌금을 주의 첫날에 꾸준히 모아 놓았다면 여러분 주의 첫날 뭐 했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헌금 드리는 일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경배했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면 주의 첫날, 자 7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나오니 그랬죠. 자, 이 모임이 이건 이제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는 것도 주의 만찬을 이날 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매주마다 만찬을 하기도 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매주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만찬을 갖는데 이 주의 첫날 모여서 주의 만찬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어디론가 모였죠. 아마 여기에 누군가의 집에 모였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이 따로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 30여 년 전이죠. 1995년이니까. 제가 성결교를 떠나 처음 독립침략의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시작한 것은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거였죠. 예배당이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모이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에도 허영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1층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의 3층에서 모임 장소를 가졌어요. 거기 의자들을 놓고 앞에 큰 이런 화면 모니터를 갖다 놓고 거기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드리는 경배에 같이 동참하고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초기 교회도 그렇게 이제 누군가의 집에 빵을 떼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날 뭐 했느냐? 자, 7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배에서 중요한 게 말씀 선포죠. 말씀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선포가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이어졌어요. 저도 이번에 토요일날 가서 정말 그 토요일날 저녁 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초대되어서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보다 더 오랫동안 전한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 보니까 한밤중까지 계속 말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3층으로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집 같은데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는 이렇게 비워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층으로 되면서 어떤 등이 있죠. 등불. 이런 등불에 그런 가스, 연기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공기도 안 좋고 그러겠죠. 그럼 졸음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졸다가 잠이 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잠이 들으면 중심을 잃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8절에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고 그곳에 그들이 함께 있더라. 9절에 유두고라는 어떤 젊은이가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듣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가보니까 죽은 거죠. 자, 여기 성경에 써 있었죠? 죽었어요. 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멈추고 내려갔겠죠? 설교를 멈추고 내려갔는데 유두고는 죽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엎드려서 안고 이렇게 했을 때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 걸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렸던 거 아시죠? 마치 그것처럼 젊은이 위에 엎드려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일어났던 거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요, 유두고가 떨어졌음에도 무사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그들이 모여 경배하고 할 때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이 똑같이 이 속에서도
이제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배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사람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배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 후에 11절에 보세요.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오랫동안 얘기하니까 시장기를 느꼈던 것 같고, 바울이 이제 그 올라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먹으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그 떠나게 됐어요. 나중에. 자, 12절에 보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런 그 결과들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목사들의 위로는 뭘까요? 목사 자신의 변화도 물론 위로가 되지만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던 죄인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뭐 이게 속상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 성도님들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어떤 죄인들이 변화되어 구원받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그 모인 여기에 들어와 사람들도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목사들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변화되고, 옆에 있는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겠죠.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13절은 우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바울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료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도 포함되는 거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이 누가를 포함한 그 바울의 제자들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13절에 보면 이 우리는 배를 타고 앗소로 가기를 원했어요. 자, 여기 앗소의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의 앗소예요. 지금도 앗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앗소는 지금 베을람 칼레라고 이렇게 현재 지명은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 거기 서북부의 해안에 위치한 고대 항구 도시죠. 현재 명칭은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렇고요. 여기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고 활동하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본거지로 삼고 활동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활동했어요.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동했냐? 여기 점선 보이시죠?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걸어서 가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아니, 형제들하고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굳이 바울은 혼자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혼자 걸어갔어요. 지금 저기 노란 라인, 드로아에서 앗소 가는 길 있죠? 이거를 혼자 바울은 걸어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저렇게 점선으로 배 타고 돌아가서 앗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걷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태우고 가려고 제자들이 마음먹었다는 얘기가 13절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여기는 뭐 한 34, 5km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30km에서 40km 정도 걸린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리는지 여러분 계산 나오겠죠? 걸어서 한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은 왜 동역자들과 같이 가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여정과 같았다. 여러분 그 메시지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태도나 죽음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죠. 자,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때때로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 시간에 걸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도 있을 건데 이런 고난을 앞두고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경배가 끝났을 때는 따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따로. 저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도 경배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 가지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마침내 아소에서 그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14절에 아소에서 우리와 만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를 태우고 어디로 갔다고요? 미둘레네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미둘레네 밑에 보이시죠? 아소에서 밑에 미둘레네. 여기에 갔던 거예요. 이 미둘레네는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레스보스 섬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예요. 자, 지금 미둘레네 항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둘레네는요, 지금 어떻게 불리냐? 마틸린이 이렇게 불려요. 여전히 레스보스 섬에서 제일 큰 도시로 행정적으로 중심지가 됩니다. 아소로부터 한 40-50km 떨어진 곳인데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로 와서 하루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된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여기서 하루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그 성경에 보세요. 다음 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랬죠? 기호는 어디냐? 자 보세요. 여기 맨 처음 중앙색 거기 드로아에서 두 번째 주황색 두 번째 주황색 어디예요, 여러분? 아소죠. 아소에서 그리고 그 섬 레스보스 섬 오른쪽에 있는 거기 지금 미둘레네로 거쳐가지고 저 빨간 데 보이죠? 여기가 기호라고 하는 또 큰 섬이에요. 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맞은편 기호라는 섬을 보면서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기호라는 섬은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미둘레네부터 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지나가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고서 어디로 갔느냐? 사모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자, 여기 사모가 저 빨간 곳이에요. 저까지 가서 거기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죠. 기호에서 남동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큰 섬을 만나는데 이게 사모라는 섬이에요. 제가 지금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는 건 성경 이야기가 동화책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사모라는 도시가 여러분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피타고라스 아시죠? 수학자, 천문학자, 유명하죠. 또 음악의 피타고라스 음계까지 정리한 사람이죠. 음악에도 조예가 있고 이런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곳이 여기고요. 또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렇게 또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피타고라스라고.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또 누가 여기 출신이냐? 여기 사도행전 앞에 가면요. 17장 18절에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 에피쿠루스 학파를 창시한 그 에피쿠루스가 요 사모 출신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거죠. 또 여러분 이솝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솝. 개미와 배짱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솝이 태어난 곳이 여기예요. 사모. 알겠죠?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이제 이 사모를 지나 어디로 갔느냐? 자, 여기 사모가 보입니까? 왼쪽에 크게 있죠? 사모. 앞쪽으로 표시해놨죠? 자, 거기서 밑에 바로 사모 맞은편에 있는 거기 드로길리움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드로길리움에서 이렇게 이제 머무르게 된 거죠.
드로길리움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이 드로길리움은 오늘날 딜렉브로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튀르키예에서 불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지도를 잘 보시면요. 저 밑에 밀레도가 보여요. 밀레도. 보이죠?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앞쪽 거기가 밀레도예요. 거기까지 가려고 지금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에베소가 보여요. 에베소.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로 들어가면 또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에 그가 또 신경 쓸 거 뭐 이런 거 많을 것 같으니까 저 밑에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그 장로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서 떠나가죠. 왜냐하면 오늘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고 돼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제 거기에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 경배에 대해 정리해 보겠는데, 첫째, 교회로서 모이는 경배는 주일에 모였다는 거죠. 그죠? 경배를 안식일에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억측입니다. 왜곡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따라서 안식일에 모여야 안식일에 경배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골로새 2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의 초하루나 안식일들에 관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같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니 저러니 그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교회로 모이는 경배는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떼는 주의 만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찬에서는 빵과 잔을 사용하는데 이거 다 주님의 찢기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라는 말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경배라는 건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와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그거를 떠올리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게 경배죠. 아시겠죠? 세 번째로요. 교회로 모이는 경배는 반드시 말씀 선포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7절에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리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다고 돼 있죠?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7절에. 그 다음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이 유두고라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바울이 오랫동안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자. 자, 거기까지 읽을게요. 여기도 말씀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선포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배 시간에 졸다가 꿈에서 만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가지고 펼쳐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이구나 하면 힘이 나고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그대로 하고 싶고 그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 선포가 요즘 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카 엘즈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야겠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하일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목사님들을 길러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베리 호프만 선교사님이나 박노찬 목사님 같은 분은 이분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들어와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제가 미국에 여행하면서 봤을 때 이분이 세운 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교회 간 분위기가 뜨거워요.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가 대단해요. 이런 그 목사님이세요. 자, 이 목사님이 해먼드 인디아나 거기에 제1침례교회를 세웠는데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이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는요.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2007년도에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한 12,0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이 교회를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굉장히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요,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술에 쪄들어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인 그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특별히 또 교회에서는 특별한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 아마 10살에서 11살 정도가 됐는데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오다가 마침 우리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고 또 우리 아버지는 맑은 정신이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내가 정말 소원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구슬러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자고 요청해서 결국 아버지가 좋다. 그럼 가보자. 라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날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강력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죄를 회개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처럼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는 이제는 술로부터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 이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갔던 거죠. 그런데 그날 예배는 특별 예배로 음악 칸타타가 열렸던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서 간단히 기도하고 이제부터 음악 칸타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에서 막 여러 음악 준비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시간 내내 이 아들은요 가슴을 뜯었어요. 너무 막 분노가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그리고서 시간 내내 노래 부르다가 결국은 아버지하고 집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침통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절묘한 시간, 어쩌면 아버지 인생에 한 번뿐인 시간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교회 갔다 오고 상처받은 거죠.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마침내 결국은 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이 사람 마음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목사님은 절대로 내가 목회하는 평생 동안 예배에서 음악이나 어떤 형식보다도 나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항상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설교하고 항상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 마음으로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갔는데 모처럼 사람 데리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대고 아니면 음악으로 이렇게 모든 걸 장식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뿐인 그런 기회일 텐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경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선포예요. 복음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거 맨날 들은 건데 또 듣는데 저는 또 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늘 익숙한 얘기지만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 듣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런 기쁜 이야기가 있었어? 이건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런 엄청난 것을 이들만 알고 있었다니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이 또 복음만 얘기하네. 아니라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선포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번째로 교회에서 모이는 경배는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거기 11절에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뗐다고 돼 있죠. 이건 이제 만찬은 이미 했을 거고 주의 만찬은 했을 거고 이때 빵을 뗀다는 건 같이 먹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중요한 건 또 여러 가지 있죠. 경배도 중요하고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교제를 하는 것은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성도들과 만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어? 나 요즘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갔어?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쏙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교회 예를 들어 1부 예배만 참석하고 3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서로 내 교인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광명역에서 KTX 타고 부산 가다가 우연찮게 앞좌석에 있어서 말 꺼내는데 어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믿음 교회 다니죠. 믿음 장로교회. 어머 우리 교회신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고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가도 여기 있는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까? 저는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생각나죠 서로. 그렇죠? 예, 내가 아프든지 내가 어떤 출장을 갔든지 내가 아니면 군대가 있든지 여러분 교회 잊어버립니까? 지체들 잊어버립니까? 생각나야죠. 그게 우리가 교회 경배를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서로 소중하게 되고 같이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교회로 모이는 경배를 위해서라면 주님과의 개인적 교제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경배했지만 나는 좀 혼자 걸어야겠어. 마음에 작정했대요. 도대체 뭘 작정했을까? 여러분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제가 지금 제칼지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가끔가다 영적으로 침체를 만나거나 어렵게 된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런 특별한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덤가로 간다는 거예요. 먼저 미국의 교회들은 어때요? 먼저 믿다가 돌아가신 성도들을 위한 무덤 같은 게 또 교회 뒷뜰에 있기도 해요. 그럼 보신 적 있죠? 거기 가서 먼저 믿은 성도들 그 묘비도 둘러보면서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주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교제할 때 모여서 경배하는 것도 힘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일날만 경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배가 개인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경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배를 통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며 경배를 통해 주님을 더 만나게 해 주십시오. 경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면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말씀 선포의 결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말씀 전하는데 어떤 방해도 없도록 기도해야겠다.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임하도록 기도해야겠다.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그 시간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여러분이 나의 경배하는 삶이 회복이 되고 경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로 모이는 경배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경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